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엘리후의 논리가 욥과 세 친구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고 심오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욥의 세 친구나 욥 자신에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탁월한 지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심오한 지식 때문이었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도, 욥 자신도 뭐가 그 욥의 신앙의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그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논리 속에서 욥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가지고 세상의 논리로 불신앙적인 또 무신론적인 어떤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설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교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엘리후의 이 모든 변론 속에서 꼭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1시간도 채 안 되는, 물론 이제 편집을 해서 그렇지만 그 교수님이 자기의 통찰을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정통하고 해박한 지식은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아주 심플하게, 아주 명쾌하게 풀어서 이거 정리를 하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없고 그야말로 혼란과 그 무질서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게 명쾌해지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인간들의 그 흉악함인지가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욥을 깨우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인간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섬광이 영혼의 어두움을 뚫고 비칠 때 비로소 인간은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고 진리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인 줄 알아야 거기서 돌이킬 게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죄를 짓고 계속 악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사용하셔서 욥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제 교훈을, 깨달음을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런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신자 되시기를 앙모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욥이나 세 친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단편적인 지식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혹은 미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고 그냥 무너지고, 또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만이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해서 여전히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자신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그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엘리후의 논리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변증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어서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의 고난 가운데 보여준 신앙의 모습 속에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파헤쳐 나갑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러나 당신이 악인이 받을 판결을 넘치게 받았고 판결과 정의가 당신을 잡았습니다.
분노가 당신을 지나치게 격동시키지 않게 하고 많은 숙전이 당신을 빗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언행에 대해서 그것은 악인이 받을 판결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에 의해서 단죄될 일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욥이 보여주는 말과 태도는 충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이고 이는 많은 대속물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해서 속죄해야 될 그런 죄가 되고 그런 일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끄러지지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지금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가 지나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판결과 정의가 지금 당신을 향하고 있다. 지나치게 당신의 감정에 격동해가지고 많은 그 대속물을 지불해야 될 그러한 죄 가운데서 점점 당신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것을 멈추라고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만 더 충실해지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몰두되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반항심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우리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이것을 이기고 지나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깨닫기를 간구하는 이런 노력이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신자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가 아니랍니까? 그건 하나님이 죄를 간주 안 해주시나요? 아, 그래, 네가 너무 힘드니까 뭐 나한테 그렇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 내가 정상을 참작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좋다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붙들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영혼을 더 강팍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이나 힘을 다한 모든 노력이 고난을 겪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밤 곧 백성들이 자기 곳에서 사라지는 때를 당신은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지금 당신이 욥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를 엘리후가 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주 자기의 죽음을 노래하고 소망했습니다. 지난 그 욥의 그 변론을 보면 계속 욥이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희망하고 바라고 죽는 게 너 낫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 그러고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엘리후가 욥의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날만을 고대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에서 벗어날 날만을 악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죽음이라면
죽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에만 욥은 지금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잖아요.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갈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그대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게 다 너 죄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줄밖에 몰랐는데, 엘리후는 얘기하는 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욥, 당신을 두신 이유가 뭔지 그 의도를 당신이 알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넋두리 그만 집어치우고, 죽음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느낄 때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죄가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고통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면 죄의 문제가 그럼 뭐 저절로 해결됩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살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건 답이 아니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도리어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면 다시 얘기하죠.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의 탈출구는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당신은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욥의 모든 변론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그의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을 그때마다 계속 욥이 선택하고 있는, 이제 욥의 그런 모습을 엘리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악에 치우치지 말아라,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연단이 모두를 아름답게 연단하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대부분 더 강팍해지고요, 더 이기적이 되고요,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닥친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좌절과 절망 때문에 내 자신을 합리화해서 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싶고, 이런 고난의 함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다 정당한 것이고 다 합리화된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 죄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아니냔 말이죠. 고난 가운데 내뱉은 다 그게 죄라는 게 욥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차라리 침묵을 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욥의 인내는 한계를 달하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닥치면 나의 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뭐라고 하실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신앙일까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깊은 죄와 악에 빠졌고 그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는지, 입술로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어떤 말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 토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된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의 모든 그 독백이나 그의 고백이 그런 정서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오만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냐. 그런 불평과 원망이 다 죄악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역사하는 악도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신자도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시니 누가 그분과 같이 교훈을 베풀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위해 그 갈 길을 지정하며 누가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교훈하시는 그 신묘막측하신 방법을 엘리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생을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는 방법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사용되고 그 또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유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온통 하나님을 원망해야만 되는 그런 일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존재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욥 그대가 하나님의 옳으니 틀리니 그런 말을 어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떤 평가의 대상도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그릇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힘줘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의 고난 속에서 줄곧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원망한 일, 그 죄악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 허용될 수 없는 악을 그대가 행한 것일 뿐이다. 간접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인간이 저지르기 가장 쉬운 죄는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펼치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의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훈은 결코 인간이 쉽게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섭리와 계획이 평탄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 속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욥이 당한 것처럼 극도의 고난과 사방이 우겨싸매을 당하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욥처럼 원망하게 된다는,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 이런 말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과 목적에 의해서 발생되고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생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 몫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우신 방법을 가지고 각각의 인생들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환경과 상황, 사건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인내하도록, 떨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그 심장이 불타오르도록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만드는 이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요즘에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물론 그것이 금방 뚝딱하고 답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거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인생에서 경험되는 모든 희비애락은 우연의 산물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기까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참된 신자로 인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심오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상당 시간을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로는, 지식으로는 듣지만 어떤 결정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없이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 어느 어떤 시점까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게 어느 그냥 평범하던 날, 평범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어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복음을 또 진리를 통해서 어떤 정말 어떤 강력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깊은 어떤 고뇌와 사유 속에서 막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루터도 그랬잖아요.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막 고뇌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진리의 답을 열어서 그 사람을 각성시키시기도 하고.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이나 슬픔이나 혹은 상실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고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가지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이던 그런 신앙의 틀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트리면서 깊이 한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한 영혼에 깊이 각인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이런 은혜 부어주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들어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 인생과 한평생의 시간들 속에서 진리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그 모든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의 고생스러운 이 시간이 언제 다 끝나나 이렇게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필요한 시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산? 명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에 대한 선명한 기억. 그랬었지. 내 인생, 내 10대가 그랬고 20대가 그랬고 30대, 40대, 50대. 하나님이 그러한 내 신앙의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지. 그거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평생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추억하면서 신자는 감격적인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본향에 귀향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신자가 죽는 날은 기쁜 날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한평생 그렇게 신자의 모든 그 수업을 다 마치고 이 인생이란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그 숱한 과정들을 다 마스터하고 이제 천국에 가서 졸업장을 받는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의 주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신자의 죽는 날은. 진짜 힘차게 박수를 쳐줘야 될 날, 박수를. 그래서 저는 죽는 날이 제일 기다려야죠. 제일 제 인생의 감격스러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죽는 날이. 그래서 절대로 울지 마세요. 절대로. 부탁드리면 절대로 내 가족들 말할 것도 없고 유언을 제가 하겠지만 절대로 제발 울지 말고 박수를 쳐주고 나를 위해서 힘차게 찬송을 불러요.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한 영혼이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죄 많은 영혼이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다가 이제 주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까지도 결국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봉된 하나님의 뜻, 우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의 뿌연 한숨으로 고난의 시기들을 다 채우게 되는 그런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앙하던 욥도 그랬다면 우리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욥의 고난 중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임을 설명하면서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욥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안다면 고난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욥처럼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주실 유익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아직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런 고난이 지나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디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욥기가 차지하는 그 주제, 욥기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의 주제는 그야말로 고난의 신학인데 또 욥기가 아니면 또 이것을 이렇게 녹여내고 이것을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많지는 않죠. 성경 안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닥쳤을 때 부디 욥과 같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모든 그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셔서 결국 그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삼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또 어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은.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갈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